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죄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죠. 거의 절마다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의 모든 관심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저의 요즘의 관심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나라를 염려하고 코로나19를 염려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19보다는 우리 민족의 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나아갈 것들, 전 세계 열방이 회개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인터넷이 발전하는 그 수준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듭니다. 통신 발전 수준이. 그런데 그 통신으로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미성년자들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서 도용해가지고 정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사이트들을 돈을 내고 들어가가지고 5만 원 내고 보고 10만 원 내고 보고 어떤 미친 사람은 500만 원 내고 보고 그런 사이트들이 더러운 사이트들이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죽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그런 어두운 것, 그런 성적인 것, 그런 타락한 그런 죄, 이런 것들에 들어간다면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요, 꼭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죄인으로 살 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면 제일 연약한 것이에요. 다윗은 신분이 왕이었지만은
동시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가장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 왕이 간음죄, 살인, 교사죄, 거짓 증거하는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죠. 제가 아마 설교를 통해서 한 3번 정도 다루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고 죄를 범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안에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하며 그것이 가장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죄가 부끄럽고 회개하는 것이 얼굴 팔려가지고 신하들도 보고 있고 백성들도 보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무슨 이런 일로 그냥 선지자 처단시키면 되는 거지, 감히 어디 왕위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발해 처단시키면 어디고 은닉하면 되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의 시편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요, 구약의 창세기 1장 때부터 우주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그 족장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애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성령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느 통치를 받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세상의 통치만 받고 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살아야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성령의 통치, 거룩한 통치, 성령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의 상징으로 바람, 물, 불, 비둘기, 기름, 이렇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들은 공통적으로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깨끗하게 하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고,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사역을 역할을 하고, 바람은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날려보내고, 기름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제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비,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통치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에 치료하는 치료제를 지금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의학자들은 3개월 걸린다, 4개월 걸린다, 9월 달에 가능하다 그러고 있어요. 백신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 사회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다가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충만하면 전염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회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지은 도덕적인 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죄를 회개하시오. 죄 회개해야 삽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요.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잘 살아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 보따리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성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라는 그 마음 보따리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이 민족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오늘 51편 1절에서 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조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못 산다 그 말이 있죠. 죄를 품고 살면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좋은 생각 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친구,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양식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죄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죄, 범죄,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에 고등학생 3명이 동네 마켓에 들어갔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당황하고 흥분해가지고 갖고 있던 조그만 가독칼이 그 칼로 찔러서 달아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주인이 그 칼을 찔러가지고 어디 심장 가까이 찔렸는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살인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로 6년이 지났어요. 6년. 한 젊은 수사관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인계받은 업무 속에서 그 미제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 미제 사건을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범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6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범인들이 성년이 되니까 주민등록을 이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문 등록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6년 전에 지문 채취했던 것을 이번에 지문이 올라오니까 새로 해서 이렇게 발견하다가 그 3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근데 그 체포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 오는 밤만 되면은 그때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잡히고 나니까 차라리 너무 속이 후련하고 이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니 여러분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속이 불이 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품고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속이는 것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은밀하게 행한 죄만큼 여러분 괴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속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은 못 속여요. 엄마 아빠가 다 속는 것 같죠? 알면서 속는 거예요. 알아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모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알지만 또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내 뼈가 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자녀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졌지.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인의 성품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토설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연약한 죄, 지금 현재의 나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들, 이걸 토설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보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가두어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죠. 그 형벌이 끝나서 출소하고 나면 죄가 없는 자유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라고 해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더 큰 죄를 짓고 또 큰 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용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2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온 지역을 용서하라.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도 그 소돔성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처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돌아가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르리라. 19절 하나님께 나오라는데 거기 없네. 이사야 55장 7절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여호와께 여기시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아니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혹시 나는 괜찮은데 겉으로 오늘 설교는 좀 무겁다, 이 설교를 왜 준비하셨지? 여러분,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들어야 돼요.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187장에 나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니, 나의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것을 고백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죄악을 도말해달라. 여러분, 도말, 이 말은 뭐냐면 발라서 가린다, 그 말이에요. 발라서 가린다. 옛날 진흙으로 벽에 이렇게 바르죠. 네. 그리고 발라.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페인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지르다, 이 말이에요. 문지르.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사포 같은 것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조금 남겨놓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할렐루야. 도말해 주시겠다. 어제까지 네가 죄인이었지만 오늘은 의인이다,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리석게 정한 마음을 청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는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 항상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은. 특히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면 악령이, 나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정신세계에도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비어있던 영혼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전의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비어있으면 무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영혼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다윗은요, 회개하고 죄를 씻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정직한 영혼으로 채워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범죄한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죄와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씻음받아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몇 가지 성령의 그 결과들,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세례를 받을 때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여기 함께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 받고 불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불 받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돼요.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히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마리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의롭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시고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며 사하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아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할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십니다. 또 여덟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습니다. 아홉 번째, 성령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열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아멘. 11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거의 다 왔어요. 12번째, 성령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멘. 뭔가 좀 이상한데. 28절, 38절, 28절을 했네. 38절인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13번째,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아멘.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은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코로나19에 열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기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고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사는 그 이치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레마의 말씀도 있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율법학자가 돼요. 성경 말씀을 아는 자, 성경을 한 10도 간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자, 거기에 끝쳐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와 장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듣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100% 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은 로고스의 말씀은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고 레마의 말씀은 참고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참고서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준비해서 언젠가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할렐루야. 필수이죠. 확실하죠?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 선택이야. 선택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전염시키면 안 되잖아, 교회가. 그 교회 다 지금 확진자대가 난리 났는데 왜 성당하고 절은 닫고 안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려고 그래?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죽어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감옥 가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기와 공무원 와서 서 있어도 괜찮아요. 녹음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나 사역자는 그것을 양보하면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래요. 목회자가 살해 못 받으면 굶어 죽습니까? 그 아주 수준 낮은 얘기 좀 그만하라. 목회자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살해 좀 안 받는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로고스 말씀에서 나며 들음은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로고스예요.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킬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요.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 것도 알아요. 오늘 잘 읽었죠. 이렇게 많은 말씀. 아, 성령이 사이에 그렇고 알아요. 그런데 내가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삶의 본질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정치적으로 종교활동 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정치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레마는 성경 말씀 로고스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 너 계속 예배드려? 벌금 300만 원? 오케이. 감옥 가? 오케이. 전염병 때문에 위험해? 오케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 1분 안에 꼭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돼 가지고 굴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젯밤에 우리 박미희 전사님이 여러분 너무 예배 끝나서 배고플까 봐 김밥을 쌌대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예배 드리다가 좀 늦게 갔더니 배고프더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좀 늦게 가니까 배고프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범죄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광분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문명은 너무나 오염되었습니다.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